마태복음 1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왜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죠. 유전은 이제 전통이라는 뜻이죠. 전통.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혹은 장로들이 전한 가르침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았나 봅니다. 뭐 항상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손을 씻지 않는 모습을 봤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어찌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그 설명을 하시죠. 4절에 보면은 이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비인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예수님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서 이 두 말씀을 인용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5절에 보면은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부모님께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기만 하면, 그렇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드릴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유대교의 종교 계급, 그 종교 지도자 계급에게는 좋은 이론이죠. 부모에게 드려야 될 것들을 이제 자신들에게 드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유전으로 너희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그 유대인의 유전이라는 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게 아닙니다. 보시면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시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가르침이다.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가르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예수님이 지금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어떤 모순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외식하는 자가 위선자죠. 위선자들아. 이 위선자, 여기 외식하는 자라는 말의 그 본래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가면을 쓴다라는 뜻입니다. 가면을 쓴다. 가면을 쓴 사람들입니다. 그게 그 원래 말의 의미가요. 원뜻이. 그러니까 가면으로 보이는 얼굴과 실제 얼굴은 다르죠.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그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니까 이 백성이 우리 하나님 믿지 맙시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멀리 있다. 9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무엇을 가르치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 믿지 맙시다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이렇게 경배해라 이렇게도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온 인류에게 나를 경배해라.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의무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만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면 좋을 거다. 저렇게 경배하면 좋을 거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그 방법을 생각해내서 자기네들 구미에 맞게 하나님을 섬겼겠죠. 하나님을 경배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그치지 않고 나를 반드시 이렇게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걸 가장 자세하게 볼 수 있는 곳이 레위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경배해라 라는 말만 듣고 그럼 우리 하나님께 매달 금괴를 한 덩이씩 드리자. 그래서 매달 성전에 가서 금괴를 하나씩 드렸다고 해보세요. 하나님이 안 받습니다. 뭐 금괴를 하나씩 드리거나 아니면 뭐 100개씩 드리거나 안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경배할 때 이렇게 경배하라고 정해주신 게 있죠.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5가지 제사, 그렇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그리고 번제와 소제와 이 5가지 제사도 어떤 짐승을 어떻게 죽이고 어떻게 피를 흘리고 어떻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걸 사람들이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드려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떤 시기에 어떤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사를 드려라, 나에게 예배해라, 나를 경배해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경배해야 된다도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떻게 경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드려야 하느냐, 하나님께 어떤 예물을 어떻게 드려야 하느냐. 성경에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 가르침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그 단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이제 양이나 소나 염소를 통해서, 양이나 소나 염소의 죽음을 통해서만 사람이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 사람이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실이 그 짐승의 죽음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짐승이 사람을 대신해서 피를 흘려야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단서가 그 제사의 내용과 그 방식에 담겨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됐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면 됐지. 그 일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런 게 정해져 있을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된다라는 그 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떻게를 모르고 경배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습니다. 영원히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런 상황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자신들은 경배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너희의 유전으로, 그 3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봤을 때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사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한다. 물론 그런 마음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만은 그걸로 내가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를 어떻게 경배해라. 내게 나아올 때는 어떻게, 무엇을 들고 나와야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런저런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이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을 사도 바울도 그 로마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에 보시면은, 로마서 10장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면 됐죠 라고 이제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 그게 어디냐. 근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무슨 지식이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굉장히 지금 그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열심히 있는데 하나님께 힘써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이보다 열심히 있는 민족은 없는데, 왜냐하면 다른 민족들은 전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잖아요. 다 이방신들 섬기고. 이 민족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힘써 복종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어떤 일을 낳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마태복음 15장에 돌아가 보시면은, 근데 이 마태복음 15장을 굉장히 이제 잘못 읽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잘못 읽을 수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손 씻고, 그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고 뭐 이런 예식들, 형식적인 것들에 치중한 나머지 정작 마음이 중요하다, 내면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그리고 분명히 이제 그렇게 읽어야 옳은 면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면이 있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 외적인 형식들에 치중한 나머지 정말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이제 이 시대에 이제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외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닌데 외적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면서 형식을 없애는 게 참 믿음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형식을 없애는 것. 그래서 형식을 없애면은 우리가 더 성경적인 믿음에 가깝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있었죠. 어떤 사람들이 뭐 십자가를 없앤다. 예배당에 십자가를 없앤다. 그리고 뭐 예배당에서 뭐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 보통 이제 다른 교회들은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고 예배 끝날 때 주기도문을 외죠. 그러니까 뭐 기도 외우는 걸 없앤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각종 항목에 무슨 헌금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막 다 갖다 붙여가지고 뭐 그런 거 없앤다. 그다음 뭐 목사님, 뭐 전도사님, 뭐 집사님 뭐 이렇게 부르는 거 없앤다. 그래서 모든 그리고 뭐 앞에다가 무슨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교회 이름에 이런 거 붙이는 거 없앤다. 형식들을 없애는 게 성경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물론
물론 그게 성경적인 믿음에 도움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고, 그게 전부가 아닐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것 자체를 굉장히 그 성경적인 믿음의 어떤 형식을 없애는 게 성경적인 믿음에 어떤 가까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 그것 자체가 형식입니다. 그 형식을 파괴한 형식이죠. 그것도 형식에 치중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를 없앤다. 부활절을 없앤다. 그거 없앤다고 정말 성경적인 믿음일까요, 그게? 근데 그런 걸 없애고 나서 이제 우리가 참 성경적인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부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형식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잘못이었다. 근데 우리는 이 형식을 다 파괴한다. 근데 사실 똑같은 거예요, 그게. 아까 이제 그 로마서에서도 봤지만은 그 핵심은 뭐냐면은 그 외적인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 외적인 형식을 다 파괴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의를 아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아느냐.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아느냐. 여기 보면은, 여기 이 존경한다라는 말 있죠. 여기 8절에 보시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이 존경이라는 말이 그 원래 의미가 뭐냐면은, 그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입니다. 가치를 매기다. 존경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 합당한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나에게 하나님의 가치가, 내 삶에서 하나님이 지니고 있는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그에 합당한 가치를 하나님께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갖는 게 하나님을 참되게 존경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바꿔요. 그게 외적인 행위든지 아니면은 외적인 행위들을 파괴하는 행위든지 종교적인 행위로 바꿉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가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까 내가 매일 성경을 보고 있고, 물론 매일 성경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다 해야죠. 전도를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하고 있는 행위, 혹은 내가 하고 있지 않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그 참된 신앙은 어디에서 오냐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데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에게 권면할 때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행동을 이렇게 바꿔라, 저 행동을 저렇게 바꿔라,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권면들이 전혀 필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뭐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런 가르침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들에도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1절에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지금 초점이 어디로 가 있냐면은 18절 보시죠. 17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 마음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보시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여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형식들을 없애면은 그 사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주기도문 외우는 걸 없애면은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떼면은 예배당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거 십자가를 떼어내면은 믿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대한예수교 장로회 그거 떼어내면은 믿음이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믿고 있어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은 그걸 없앤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것도 형식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서로 조언할 때에도 그러니까 마음이 그 목표가 돼야 됩니다. 마음이 좀 마음의 태도를 좀 바꿔라 그렇게 그 마음도 그 표피적인 게 있고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마음도 지금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가장 깊은 근본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근본적인 부분을. 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여기 이 말씀은 좀 이제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근데 그 악한 생각의 종류를 지금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니 악한 생각은 살인. 예수님이 살인이 뭔지 말씀하셨죠. 근데 마태복음에 처음에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요. 그러니까 손 씻고 손 안 씻고가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십자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것들을 지키고 어떤 외적인 형식을 지키고 혹은 어떤 외적인 형식들을 없애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마음에 살인이 있느냐. 그 다음 보시죠. 간음과 음란. 이게 지금 잘 보시면은 십계명이에요. 그 첫 번째 계명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죠. 이게 여섯 번째부터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 다음 마지막이 탐내지 말라죠. 그럼 여기 보시면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계명. 이 네 가지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첫 번째 계명부터 다섯 번째 계명까지는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간음과 음란은 같은 거죠. 거짓 증거와 회방도 같은 겁니다. 그 회방이 어떤 올바른 일을 악하다고 말하는 거죠. 회방이. 그래서 이 십계명이 지금 여기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사람에게. 그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근데 사람들은 이것보다는 손을 씻느냐, 손을 안 씻느냐, 이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종교적인 어떤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와 동떨어진 어떤 종교적인 행위들이 있어요. 그게 외적인 행위든 아니면 어떤 마음의 생각이든 간에 종교적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15장 19절 말씀을 얘기하셨을 때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는 이 말씀에, 그리고 그게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다 악한 생각이구나,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이 악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여기에서 건져내심을 받을 수가 없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는지, 그 이유도 이 말씀을 이해할 때에야 정말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식일도 지키고 있고 손도 잘 씻고 있고 제사도 잘 드리고 있고, 여기 18절 19절에서 18절 19절 20절에서 이제 또 알 수 있는 사실이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는 겁니다. 마음을. 물론 누구나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는 얘기지만은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의 어떤 기독교적인 그 습관과 행위를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여기 15장 8절의 말씀처럼 입술로 혹은 외적인 행위들로 나를 존경하는지, 아니면 참으로 마음으로 나를 알아, 하나님을 참으로 알아서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은 드리지 않고 입술만 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입술과 외적인 행위들과 예식들과 그런 것들로만 하나님을 존경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 15장 말씀을 보면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뭐 손 씻는, 이 사람들 참 유치하게 손 씻냐 손 안 씻냐 이런 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했다니 참 유치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야 라고 하는 일들로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을지 항상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여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범했던 이 잘못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똑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알고 있죠. 물론 하나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참된 지식이,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지식이 계속 늘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게 정말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면, 내가 몇 년 전에 다 알았지, 몇 년 전에 대충 다 알았지, 그렇게 해서 멈춰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지식이 아닙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골로새서 말씀 보시면 1장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이죠. 1장 9절 보시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너희로 하여금 모든 영적인 지혜와 총명, 이해력이죠. 모든 영적인 지혜와 그 이해력에 우리의 지혜와 이해력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다른 어떤 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게 여기 뭐 뜻이라는 말도 중요하죠. 그런데 그 앞에 더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는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성품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뜻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해주신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다가 아니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이 정도면 우리가 이 정도면 다 알았는데요. 이제 더 이상 완전히 자라서 알 게 없습니다. 이건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사도 바울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받는 교회들 중에 칭찬받는 교회들이었죠. 엄청난 칭찬을 듣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처음에 1장 3절부터 읽어보시면은. 근데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많이 알아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알 게 없네. 그러면 우리 굉장히 이상한 지금 심각한 질병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게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근데 아주 새로운 모습을 알면 안 되고 아주 새로운 모습을 알면 큰일 나죠. 그럼 뭔가 이단 교리에 빠진 거예요. 완전 새로운 걸 알면 안 되고 이전에 알던 하나님의 그 모습이 더욱더 커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의롭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아침마다 새로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더욱 크게 다가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야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은 11절에 보시면 그 영광의 힘을 조차, 그 영광스러운 힘을 조차 하나님의 영광의 힘이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 하나님의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는 나름대로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야. 나는 나름대로 일관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데서는 아무런 힘이 오지 않습니다.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지금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아지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비례해서 더욱 많아집니다. 보시죠. 계속.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우리의 부르신 자를 안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더 표현하면은 우리를 부르신 자의 영광과 덕을 알므로써죠. 그분의 영광과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성품을 알므로써. 4절, 이로써는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해야 되는 일이 뭐죠, 결국에? 8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그럼 부지런하고 힘써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고 베드로후서가 끝날 때 이렇게 끝나죠. 그 베드로후서 3장에 보시면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자라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말씀 한 것도 보시죠. 빌립보서 이제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7절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알미, 그 지식이 가장 높고 고귀하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말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는 거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10절도 보시죠.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 부활의 권능을 아는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하여, 근데 그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말이 설명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려 하는데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과 그리스도의 고난의 참여함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이미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여기 12절에 보시면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지금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쫓아간다. 이런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고자 하노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더욱더 알기를 원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더욱더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 부활과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셨던 그 고난이 어떠한 것인지 나도 알기를 원한다. 마태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은 우리의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데 우리의 관심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이 빠졌던 그 잘못에서 우리도 안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데 우리 삶의 모든 그 목적이 있는지 그걸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